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전히 공기나 바람은 아직 차갑기는 하지만 봄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젠가요? 벌써 경칩이 이르러서 이제 개구리가 나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봄이 언제 오나 기다렸지만 이 추운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얼마나 추울까 눈은 얼마나 내릴까 고민했는데 벌써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봄 가운데 비록 사순절이라는 고난의 무거운 삶을 시간들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의 부활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말씀의 모든 거룩한 것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실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보다는 평안을 먼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오죠. 때로는 강하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오래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은 없고 견딜만 할 것 같았는데 왠지 또 지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나약함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고민들을 오래 가져봤자 우리들에게 나아지는 것은 없거든요. 염려를 깊이 한다고 염려를 오래 한다고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일들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해결될 방법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갖게 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방법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염려를 맞이하였을 때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다 끝나고 나서 좋아지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들 회복되어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꿈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좋은 걸 보려면 여러분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후에 고난 중에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폭풍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을 맞았기도 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폭풍을 맞기도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배 탄 자들도 폭풍을 맞이했었죠. 피할 수 없는 폭풍을 일컬어서 뱃사람들은 완벽한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폭풍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상적인 폭풍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풍 중에 조금 반가운, 만만한, 아니면 산들바람처럼 시원하게 다가오는 폭풍이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거는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몰아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강한 바람도 불어와요. 거기다 비까지 마구 쏟아지는데 극심한 추위까지 있는 재앙 수준의 폭풍을 완벽한 폭풍이라고 하죠. 이 완벽한 폭풍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이 완벽한 폭풍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는 어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충분히 크고 작은 폭풍을 경험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때로는 우리가 겹겹이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가족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엄청난 폭풍일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데 몸까지 힘들어서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정말 우울함까지 온다면 완벽한 폭풍이겠죠.
이사를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전세 자금을 돌려보지 못해서 떠날 집도 가야 할 집도 이사에도 문제가 생기면 완벽한 폭풍일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미래를 약속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려고 꿈꾸고 있었는데 관계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취업에도 실패한다면, 그래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또한 완벽한 폭풍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완벽한 폭풍인가요? 어떠한 완벽한 폭풍이 여러분 삶을 치고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그 폭풍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시련은 자주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시련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괴롭겠죠.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될 거예요. 부르짖고 싶지만 부르짖을 마음조차 안 날 만큼 분주하고 초조해질 겁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들의 삶을 공격해요. 그렇게 염려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풍요롭게 하는 것 같은데, 염려를 맞이하면 왜 그 큰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 말씀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시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밖에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 지중해 가운데서 배가 난파되는 폭풍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평강,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들릴까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폭풍을 맞이하면 그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에 먼저 신경 씁니다.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 어떡하지? 하고 한숨이 먼저 나오죠. 본능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입맛도 없게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구별 없이 다 사용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으셨나요? 아마 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샬롬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고 내가 또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또 쓴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 말조차도 조심스러울 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한숨이 먼저 나고 염려와 답답함이 나옵니다.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불편한 건 조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벌써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죠. 근무 시간을 교대한다든지 누군가 함께 일하는데 그 일을 알려줬는데 직원이든 동료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잘 따르지 않을 때 또 불편하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를 맞이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고 기적도 보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면 믿음이 많이 성장했겠죠.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도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둘씩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는 담대하고 이제는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우리가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받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함께하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떤 스승,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없는 것은 두려워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을 남기거나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뭔가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뭔가 방법에 대해서 당장의 얘기를 듣든지 나중에 어떤 위로의 얘기를 듣든지 격려의 이야기를 듣든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당시의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떠나는 건 너무도 좌절스러운 거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잊고 낙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근심하는 제자들아, 두려워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순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구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서 음성을 들었거든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떨고 있지? 나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고 있는 너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계셨죠. 눈에 보이게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먼저 만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먼저 주신 겁니다. 평안을 먼저 갖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요, 잘 떨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은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막상 우리가 그 실전에 투입되게 되면요, 몸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훈련 받았는데도 두려운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안을 찾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평안을 찾아요. 염려가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안을 끼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태껏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두렵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오지만, 마땅히 두려울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에 나아갈 때 갑자기 고난이 왔어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야, 지나가게 하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는 것과 고난을 맞이하고 나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서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된 것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생각나야 될지, 어떤 순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마스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다 너에게 알려주고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알고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가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답을 또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가지도 않으니까 우리 안에 답이 없죠. 가지도 않으니까 염려만 가까이 하고 염려를 먼저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각나야 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도 그대로 내면 넘어도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거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순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우리들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환난이 오고 나서 좌절한 다음에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부딪히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먼저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염려를 먼저 가지고 갈 것인가,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갈 것인가, 담대함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솔직히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대하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죠. 이 말씀이 그리워지죠.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기도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찬양을 되새기고 그 상황들의 기도를 하잖아요. 염려를 맞이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먼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85장 찬양을 불렀지만 여기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 이름이 나와요. 이게 옛날에 통일찬송가였을 때 384장이었을 때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싫어했어요. 대배를 드리거나 성가대로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제 이름이 불려지면 막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지어주신 건데 어머니는 이런 의미였어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 이런 거룩함으로 담아주셨죠. 근데 학교를 가면 늘 변기통, 화장실 이런 걸로 이제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수업 때 출석부를 부르면 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막 애들이 막 킥킥킥 대는 게 막 신경이 있어요. 저희 사촌 동생들도 변기통 오빠 하고 부르니까 동생들이 놀리는 건데도 이게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대학교 갔는데도 제 출석이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그게 떨리고 이게 바보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데 저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놀리는 거 관심도 없는데 제가 놀림받았던 것만 기억하니까 이게 제 이름만 나오고 찬송가 부르는데도 너무 싫은 거예요. 385장 4장이. 근데 지금은 이 찬양이 제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왜 좋으냐면요.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제 출석을 부를 때마다 놀림을 받을 것 때문에 나 또 이제 또 애들이 또 킥킥대겠지. 나는 또 두려워하겠지. 출석이 다 끝날 때까지 수업이 시작해서 관심사가 바뀔 때까지 내 마음이 다 떠날 때까지 나는 또 신경 쓰이겠지. 근데 신학교에 오신 신학생분들이 다 거룩하셔서 그런지 병기통이라고 놀리지는 않고 비밀병기, 최종병기, 하나님의 병기. 또 그때 최종병기, 비밀병기가 방송에서 이제 예체능에서 많이 사용됐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니까 갑자기 놀림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부담이 되기는 하죠. 뭔가 하다가 야 우리가 막 대결을 하다가 어떡하지 우리 질 것 같은데 자 비밀병기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럼 나는 내 능력은 없고 내 지혜도 없고 제게 있는 거 없고 내가 이걸 갑자기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없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 최종 병기가 있었어. 지나 이기나 야 우리들에게 비밀병기가 있는데 이걸 안 꺼냈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출석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의미를 바꾸고 제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변기통이 아니야. 나는 그런 화장실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날 낳으셨고 하나님은 날 택하셨고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길을 걷게 하셨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야. 발음은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저를 먼저 놀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당당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삶 앞에 제 이름 앞에 당당하면요. 괜찮습니다. 막 주민등록 때 뭐 때문에 어디 가갖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병기요? 김뱅기요? 막 이상한 이름을 줘요. 영어 이름도 김피웅기 해갖고 발음 되게 이상합니다. 공항에서 제 이름이 한번 불리는데 김피웅기 해갖고 이거 발음 되게 이상하네. 그런 이상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불안하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의의 병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날 바보처럼 이름 짓지 않았어.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가면요. 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오늘 이거를요. 앞에 두 장이 아니라 말씀 바로 전에 거기다 선택을 해서 넣었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사실 408장 첫 번째 찬양이 말씀과 가장 가깝지만 이 세 번째 찬양을 말씀 전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좋은지요. 우리는 먼저 평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가야 내 태도가 당당할 수 있어요. 부딪혔는데 우리가 쓰러질 수 있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갔는데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힘들 때 눈물 흘리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찬양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은 평안 내 안에 먼저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오해가 있는데 그걸 풀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불편해져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져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찬양하는 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안에 염려가 있는 그 대상이 내 앞에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함께 성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밟힐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거든요. 드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내가 죄가 크니까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편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그 예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드려진 예물보다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 내는 걸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래서 바티칸 궁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헌금 더 많이 내면 더 큰 죄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안 드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감정과 언어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평화가 없는 거죠. 화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남의 자녀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똑같이 대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나는 평소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티나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평안하지 않으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부장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평안해지면 찬양하고 평안해지면 기도하려고 하죠. 해결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잘 해결해 주시면 결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금까지 신앙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일부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내게로부터 가는 어떤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지워지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죠.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평안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의 평안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생기죠. 소유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혜택 때문에, 서로 다른 대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우리가 깎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가 많을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을 우리에게 전혀 평안하지 않고 평안롭지도 못하고 평강도 없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평강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예수님께서 깜짝 등장하시고 너무도 놀랍고 무서워서 귀신처럼 여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야, 놀라지 마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야, 근심하지 마,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낙심하지 마,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도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렇게 말해.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지키고 너희를 지키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만 여호와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강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받고 싶지만 주님이 더욱더 주고 싶어 하세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완벽한 폭풍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빈번하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깊이 빠져있고 헤어날 수 없는 염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괴로움과 내 힘듦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독함에, 큰 폭풍에 빠져 있을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염려가 오기 전에, 염려가 오고 있을 때, 염려가 내 앞에 있을 때 먼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먼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에 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많은 폭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폭풍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폭풍 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내 현실에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에 먼저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약속에 먼저 다가가는 평강을 먼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욕케 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 주 안에서 평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거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다스릴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끼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보다는 성전을, 정보보다는 말씀을, 지식보다는 지혜를, 성공보다는 사랑을, 염려보다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